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이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흘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서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한몸에 누리던 사람이었지요. 개인적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라를 구한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 그 이집트라고 한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문을 지키고 가문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요셉이 지키고 그리고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요셉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 위에 요셉은 또 참 잘생기기까지 하였어요. 성경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요셉은 참 잘생긴 남자, 아주 핸섬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온갖 복이란 복은 다 받으신 분입니다. 거기에 잘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성경이 더 주목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 어떤 결점이나 나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참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이 이 모든 면들을 진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신앙적으로도 참 바로 섰던 분이시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간단 명료하게 평가하는 대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는가?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삶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으니 그 인생 모든 길들이 장미꽃이 뿌려져 있고 비단길이 깔린 그러한 길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원래 태어난 것은 야곱의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요. 하지만 곧 노예, 이 머슴살이, 모순보다 더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모함받고 죄 없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대신까지 올라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7년 흉년을 겪게 됩니다. 흉년, 아주 궁핍한 때를 요셉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그에게 닥쳐왔고 어려움이 그의 삶에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체에 그 삶에 요셉이 꼭 지키고 있었던 일관성, 그의 삶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셉은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그러한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잘 될 때는 그의 인생 정말 순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다가도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인생의 고통 중에 그 믿음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는 경우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하게 그에게 다가올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강하게 의지합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온 몸을, 온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신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경이 나쁠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한번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을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별들이 왜 반짝반짝하는가? 이 반짝반짝한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반짝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들이 원래 이렇게 반짝이는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두웠다 밝았다 이러면서 반짝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별빛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물론 그 긴 시간을 보면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러기 때문에 별들이 빛이 약했다가 강했다가 그리고 또 사그라지는 그러한 별의 일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간을 놓고 볼 때 별빛은 동일합니다. 반짝이지 않아요. 근데 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별들 사이에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권이 뭐냐면 공기로 가득한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하늘의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 기류,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이 있고, 이 바람이 언제나 이 기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기의 흔들림이 있고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별빛이 이 대기권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올 때 굴절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 대기권, 공기의 흐름과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이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별빛은 언제나 동일하되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대기권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두웠다 밝았다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위에 동일하게 내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마치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굴절되어 보여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고 굴절되게 우리의 눈에 비추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이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도 역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확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현실이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이 현실 환경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요셉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확고하고 완전하고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신실한 믿음이냐면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믿음,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이 생겨도 주님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 더 의지하고 오히려 전폭적으로 내 마음,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요셉이 가졌던 그 신실한 믿음, 삶의 환경, 현실의 변화, 정말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그 요셉의 신실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실로 요셉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실로 요셉의 현실은 하늘의 공기처럼 늘 변화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우리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한 일 겪으면서 때로 위기의 시간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우리 교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저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과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가? 아니면 우리가 놓아버리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과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엄격히 말하면 이거보다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사옵나이다. 또한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그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사옵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 믿음 본받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된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기나긴 밤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창살 넘어 달빛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나 연약하여 알 수 없으나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오직 믿음만이 세워지기 차갑고 캄캄하니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의심이 떠나고 오직 소망만이 세워지기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난
차갑고 캄캄하니고 차갑고 캄캄하니고 차갑고 캄캄하니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정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더는 묻지 않겠으니 오직 견딜 힘을 내게 주소서.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나 비로소 여기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